아마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이 얼마 전에 로마 카톨릭의 새로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바티칸에서 열렸었습니다. 이 콘클라베에는 한 80명 정도, 80세 이상의 추기경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역대 4명의 추기경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서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한국 최초의 추기경인 김수환 추기경이겠죠. 그 김수환 추기경이 2009년도에 소천을 했는데요. 소천하면서 그가 마지막 말을 남긴 게 이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죠. 이 사랑과 용서 이 두 단어만큼 이 사람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갈라놓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벅차가지고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간절해서 붙잡고 싶은 말이 이 말이죠. 오늘 그런 말인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죠.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한 일부분입니다. 신약시대 때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었으면은 글을 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식으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거꾸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원수를 갚지 않는 일,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 사이에는 이웃만 사랑의 대상이고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다라는 이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43절에서 그 왜곡된 가르침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곡된 가르침을 정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미워하라고 배웠던 대상인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반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설명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랑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흉내는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는 정말 흉내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그렇게 말했죠. 아마 베드로는 7번이면 꽤 관대한 용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한번 직접 보죠. 우리 같이 한번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는지 용서의 횟수를 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말씀을 또 하나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던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가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임금이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라고 명령했어요.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이 빚을 갚을 돈이 없을 경우에 종이 되는 것이,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임금이 지금 정당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방식도 합법적이었어요. 그러자 그 빚진 자가 자기와 이런 임금이 명한 대로 다 종이 되면 될 것을 사정에 사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인이 되었죠. 기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토리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빚을 탕감받고 나가던 길에 그가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이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동료도 갚을 돈이 없었어요. 당장에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 임금 앞에서 탕감받은 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시간을 좀 주면은 꼭 갚겠다고 사정에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동료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게 되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 이 사람 너무 야박하다 못해 악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탕감해 주지 못한 100데나리온은 자신이 탕감받은 금액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합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쥐잡듯이 잡았기 때문에 악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의 반응과 판단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이 임금의 판단이고 반응입니다. 그는 자비를 입었지만 자비를 흘려보내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로 응답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임금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참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임금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고 그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결국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고 용서받던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그것은 특히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에 줄에 묶어서 밖에 데리고 나가야 하죠. 자, 그럴 때 강아지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강아지를 매는 줄은 늘어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여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줄이 허용하는 범위 밖으로는 나갈 수 없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도 똑같습니다. 이 미움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과 같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줄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결국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독일에 있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잔혹한 수감 생활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그녀가 네덜란드와 독일에 치유센터를 건립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과거 그 독일의 수용소에서 그녀를 학대했던 나치 군인 한 명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손을 내미는 순간에 수용소의 잔혹함이 너무너무 잘 떠올랐대요. 몸이 얼어붙게 되었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네 마음속에서부터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도 그녀가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손을 내밀었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코리가 고백하길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뜻한 전율이 온몸을 감싸면서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난 마음을 아물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더 키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랑과 용서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양상은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의하면은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 또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새롭게 해주신 한 가지 계명도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다시 품어주고 안아주는 용서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그 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누구를 이 땅에서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우리의 이 사랑과 용서의 대상은 누구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은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가 사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7장 6절 보실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누구라고요?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신약 성경에도 써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성경도 원수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 아닙니까? 남편을 용서해야 되고 아내를 용서해야 되죠.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코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은 부부가 결혼하고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는 기간은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요, 상대방을 봐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진한 감정은 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30개월이 지났는데 그 아직까지도 가슴이 막 뛴다, 심장내과 가봐야 됩니다. 막 땀이 난다, 역시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래요, 평균적으로. 자,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꿀맛 같은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덤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사랑은 단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서로를 참고 인내하고 성내지 않고 섬기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보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눈을 반쯤 감고 상대를 봐야 된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30%는 사랑이고 나머지 70%는 용서래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섬김으로 감싸줄 때만 부부의 사랑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또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남편이나 아내 외에도 다른 가족들도 역시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이죠. 지난 1년 정도 동안 저는 집에서 정말 행복하고 편하게 살았거든요. 별로의 감정의 요동침도 없이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제 한 이틀 전인가 저희 아들이 집에 왔어요. 당장 어제 밤에 감정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요.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상처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실천의 현실적인 대상입니다. 이 가까운 사람을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멍들게 하겠죠. 이 작가 최인호 씨가 쓴 책 중에 가족 시리즈 앞모습 뒷모습이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서 최인호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족이야말로 가장 큰 인내가 요구되는 대상이며 가장 큰 희생과 무조건적인 용서가 요구되는 상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용서의 대상을 분명히 하며 사랑의 대상을 또한 분명히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대. 이 장로님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손가락을 5개 펴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주일학교 때 손가락 펴놓고 애들이 기도하는 걸 막 가르쳤을 거예요. 처음 뭐하고 이 장로님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엄지손가락을 보면서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검지손가락을 보면서는 자신을 인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중지손가락을 보면서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약지손가락을 보면서는 병들고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보면서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매일 받은 용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매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 이유를 대답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상처를 받았고, 배신당했고, 오해받았고, 기대가 무너졌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이유, 용서해야 될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딱 하나의 이유밖에 될 수가 없죠.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으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죠. 쌓인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도 귀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미움의 끈을 잘라내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과 용서의 선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